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 시간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좀 식사하시고 좀 졸리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헌신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유교가 지배적이었던 그 당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이셨던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867년생 미국에서 태어난 이 존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불과 21살이었습니다. 21살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1888년 이 21살이 되던 해에 최연소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892년에는 제물포, 바로 여기 인천이죠. 인천의 선교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처음 인천에 세웠던 이 웨슬리 교회를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내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인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화 출신으로 이름은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존스 선교사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스 선교사님한테 저희 집 찾아와 주셔서 좀 강화도라 바로 옆이거든요. 한번 저희 어머니 세례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존스 선교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동네의 유지들, 양반들이 이 존스 선교사님이 오는 걸 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를 밤중에 몰래, 혹시라도 누가 봐서 소란스러울까봐 밤중에 몰래 어머니를 업고 이 강화도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배에 태우고 존스 선교사님도 그 바다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바다 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처음으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어머니가 시작한 교회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강화도 출신이시면 아시겠지만 강화도의 교산교회가 그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이어지고 또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선교지에서 땀 흘려 열심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문화와 그 삶의 방식일까요? 아니면 조금 풍족하지 못한 재정적인 상황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선교사님들이 참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겠지만 가장 큰 고민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마 이 고민이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선교지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근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을 말합니다. 지도를 한 장 좀 보여주실까요? 원래는 되게 복잡하게 막 도시 이름이 얽히고 설켜 있었는데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저기 오른쪽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수리아라고 보이십니까? 저 지역이 수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 위에 조그만 검은 점이 하나 혹시 보이십니까? 그 검은 점 위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적혀 있으실 겁니다. 바로 저 안디옥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조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시작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지명이 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이 나오는데, 베니게는 어디냐면 혹시 지금 오른쪽 구석을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그 예루살렘의 바로 위에 보면 베니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베니게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경계 지역을 베니게, 대표적인 도시가, 여러분들 혹시 성경 보실 때 두로하고 시돈 들어보셨습니까? 그 두로와 시돈이 저 베니게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저 베니게 출신, 그리고 구브로, 지금으로 치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저 구브로 출신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왜 복음을 전했냐면 스데반에게 일어난 순교의 사건과 교회의 환란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위험을 피해 자리를 옮기면서 그냥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유대교의 문화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즉 하나님의 율법이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래도 좀 익숙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에게 전해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을 깨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 모습을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앞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로마군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베드로의 증언과 더불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익숙한 유대인들이 저 안디옥까지 피해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이방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전도해서 세운 안디옥 교회, 지금도 물론 놀라운, 지금 보기에도 너무나도 뚜렷한 성령의 역사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봤을 때는 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게 쉬우셨겠습니까? 어려우셨을 거예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막 눈이 시퍼렇고 코가 올라온 사람이어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뭐라는겨? 야, 저기 뭐다냐? 아, 나도 잘 몰라. 아, 그냥 밭이나 가로. 아마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선교사님 찾아서 막 뭐라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내가 믿겠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이 막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야 들었는가? 저기 그 예수 말이요. 예수가 뭔디? 우리 고난 사람 있잖요. 몰라. 일단 따라와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들어볼 것도 없는, 어쩌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까지 세웠을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세운 게 맞을까? 정말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맞을까? 그냥 누구 대충 세워놓고 이게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갔던 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러 간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정말 잘하고 있나? 너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정말 예수님 똑바로 전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나? 이거 확인하려고 간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안디옥까지 가는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네.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막 엉뚱하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야, 그거 처음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냥 베드로를 같이 베드로 사도 보고 같이 가자고 할 걸 그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 생각이 너무나도 무색하게도 바나바가 이 안독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너무 잘 믿어서 바나바가 어느 징표까지 갔냐면 기뻐했다라고까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여기서는 이 그는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여.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헬라 철학에 더 익숙할 것만 같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정말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나바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같이 도와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는 확인하러 온 거였는데 안디옥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요. 혼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도와주다 보니까 좀 일손이 딸려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예전에 회심했던,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왔을 때 변호해 주었던 사울을 불러옵니다. 혹시 처음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처음 봤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 수리의 안디옥 옆에 보시면 다소라고 보이시나요? 다소라고 보이시나요? 저 다소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사울의 고향입니다. 어떠세요? 수리의 안디옥하고 다소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옵니다. 사울, 너 시간 돼? 왜? 뭐 김치 담글라고? 아니야. 저기 우리 안디옥 교회 여기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좀 바빠, 와서 좀 도와줘.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나오게 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제자들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리의 안디옥,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세운 이 교회. 근데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이 안디옥 교회, 너무나 어찌나 잘하는지, 신앙생활을 너무 어찌나 잘했는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웠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살으셨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그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품고 이방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세웠던 이방인들의 교회, 유대인들의 눈에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외면받았던 그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오히려 수많은 철학과 사상에 익숙했을 이방인들이 세운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믿음생활 정말 잘한다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까지도 대단한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선교사를 먼저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청출어람이라고도 하죠. 오히려 나중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이뤄진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피했을 때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건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지를 보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리를 피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와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3절 끝에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선택받은 바나바와 바울입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금식하며 기도한 건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건강한 교회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신앙생활 개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 힘써 모이고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요새는 굳이 모이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굳이 모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무리 비대면 온라인이 발달을 해도 아직까지도 대면과 현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제 생각엔 우리 삶에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직관이라고도 하는데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까지 가서 보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들을 그냥 집에서 TV로 보는 게 아니라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표를 사고, 굳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경기장까지 가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자리에 앉아 경기를 직접 보는 직관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더운 날씨에 뭐 거기까지 가서 경기를 봐요. 그냥 TV 틀면은 아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치킨 한 마리 먹으면서 보면 제일 재밌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21세기 손쉽게 TV나 심지어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경기장에요,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꽉꽉 차 앉았습니다. 꽉꽉 차 앉아요.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여기 문학경기장 잠깐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야, 그 10,000명이 넘는 경기장이거든요. 가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뭐 하나, 물이 흘러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응원도요,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응원해요. 그래 듣는 생각이, 야, 예배 저렇게 드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선수들마다 응원가가 있습니다. 응원가가 20몇 개가 넘는데 그걸 다 외워요. 다 외워와가지고 그 선수 나올 때마다 응원가를 불러줍니다. 야, 하나님을 우리가 저렇게 예배하면, 야, 받을 복이 그냥 아주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니, 그냥 편하게 TV로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이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경기장까지 가서 직접 사람들이 경기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선수들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같이 분출하고 함께 그것을 공유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어제 경기 봤냐? 봤지. 야, 그거 대단하지 않냐? 그거 너무 잘하지 않냐? 그 모습을,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TV로, 화면으로만 보는
준 게 그 이상으로 내가 이 경기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기쁨, 즐거움을 함께 거기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스포츠팀에 열정적인 팬분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우, 대단하세요. 막 유니폼도요, 뭐 응원 간다고 입잖아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옷장을 열어보면 막 대여섯 개가 있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야, 이거 시즌별로 사야 돼. 막 이러면서. 왜? 디자인이 다르잖아. 야, 이거는 디자인 똑같은데 색깔이 다르잖아. 여러분, 어쩌면 단순한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직관을 하는데, 뜨겁게 응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왜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까요? 왜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이 어떨 때는 약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나와 교회가 점점 분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야, 선택받은 건 너네니까 너네가 알아서 기도하고 너네가 알아서 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바울과 바나바가 받았지만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위해서 뜨겁게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드디어 선교를 떠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도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안디옥이 보이실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보이시면 거기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밑에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키프로스 섬에서 올라오면은 저기 내륙으로 올라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버가를 통해 올라오게 됩니다. 버가를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그 위에 비시디아라고 혹시 글씨 보이십니까? 비시디아. 그 비시디아 위에 검은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이름도 안디옥입니다.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48절로 52절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도착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는 것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그 사람, 너무나도 열심히여가지고 막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쫓아갔던 그 사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더니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회당에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환영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에 들어간다는 것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2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일주일 뒤에 다음 안식일에 와서도 또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또 와서 가르쳐주세요. 더 놀라운 건요, 43절에 보게 되면 이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도 끝까지 쫓아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겠습니까? 진짜 그게 맞아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뭔데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쫓아와서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안식일에 약속대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번엔 더 기절초풍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쉽게 말하면 도시 하나가 다 거의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누군지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모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모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다 모인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설교가 길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어땠냐면요,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다 듣고 뭐라고 합니까? 기뻐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근동, 그리스, 로마, 바벨론, 다 수많은 나라들은 다 신교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제우스, 헤라, 헤르메스, 마르스, 이렇게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이 많잖아요. 집을 지키는 성주신.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이거 아시는 분 같겠는데, 저기 뒷간 지키는 측신, 저 부엌 지키는 조왕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막 신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신이 많은 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학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떠합니까? 기뻐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익숙하지 않을, 어쩌면 너무나도 생소했을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 처음 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를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안디옥에 전해진 복음,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이방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사가 잘 돼서, 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하게 열려져서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내 상황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먼저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여건과 어려움이 좋아지고 해결받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어려움조차도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뻐하는 이유가 내 문제가 해결받아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후자인 줄 믿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보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드라마라서, 또 유명한 대사가 많아서 이 드라마에 너무나도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 김서영이라는 배우가 했던 대사인데, 어머님, 제가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녀를 저기 유명한 스카이 대학 명문대 보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님 생각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뭘 하든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려움부터 도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또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도,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교회에 대한 결론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는 그게 있어요. 우리 교회만, 여기서만 교회 건강한 교회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모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나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모두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